오늘 누구를 보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역사를 보는 시선, 역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옳고 틀림에 대한 다툼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구원의 복음 안에 오늘 서서 초대교회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전 비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하는 곳에 앉아 있었던,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날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면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라게 되죠.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 초대교회가 보통 잘 모였던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있는 베드로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증언하는 베드로의 설교에는 뚜렷이 거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라는 일을 거절하고 있고 사람을 주목하는 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유대교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남미에서 또 선교지에서 계속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 얘기만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남미의 어느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인데 기적 치유 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요, 아니 이렇게 뚱뚱했던 남미 아줌마가 와서 기도하시고는 확 줄어드신 거 있죠. 얼마나, 아니 그게 뭐죠? 유튜브로 보이니까 저도 왕 줄어들었네. 이게 막 헐렁헐렁해지셔가지고 참 부럽더라고요. 비만이 병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쭉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도 기적 치유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는 일들 가운데 좀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느껴지는 것들은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한국교회도 유명한 목사님들 혹시 아십니까? 길선주 목사님, 그렇죠. 사경회를 인도해가며 부흥운동을 주도하시고 회개의 역사, 정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일본 그 순사가 옛날에 순사라 그랬죠. 사경회에 왔어요. 이게 죄 고백하는 거 듣고 잡아가려고 참여했다가 그 사람도 자기의 죄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이었죠.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0년대에 부흥을 주도했던 이용도 목사님, 설교를 12시간짜리 설교가 있어요. 8시간짜리 설교가 있어요. 그것도 그 담벼락, 이 흙담벽이 무너질 정도로 모여서 꼼짝도 안 하고 그 설교를 들었어요. 놀라운 얘기들이죠. 여러분, 우리 김익두 목사님, 깡패 출신이었다가 치유기적 베풀었던 김익두 목사님, 또 우리 철로역정 강의로 유명했던 김성봉 목사님,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교회를 100군데 넘게 개척하셨던 최건농 목사님, 한국교회는 신화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시죠?
공부를 안 하셔서 기억 못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 모두가 자신들이 주목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뚜렷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도 바울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푼 사람들 중에요, 이단도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도관 박태선 장로, 한강에서 집회했던 분, 참여했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 놀라운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라고 절대로 부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욕을 합니다. 강단에서 쌍욕을 하면서 나 이 멀쩡한 거 봐라, 내가 예수 이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중엔 천부교라는 이단을 만들고, 우리가 신앙촌 물건이 괜찮다는 얘기는 있지만 신앙촌은 절대로 괜찮은 데가 아니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 이단, 죽은 우리 유병현, 그 다음에 권신찬, 요즘 좀 뜨고 있는 박옥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너무나 잘해요. 듣는 사람들이 다 혹혹하고 따라갈 만한 설득력 있는 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진리를 전합니까? 아니요. 용서받았으니까 죄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가로막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면 당연히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이룬 일로 말미암아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를 왜 거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마음으로부터 새겨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괜찮다고, 우리 인지적으로 괜찮다고, 경험상 괜찮다고 걸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복을 받으신 거 아시죠?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나요? 설날이었군요. 새해가 되었네요. 근데 우리 새해를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3번 합니다. 작년 우리 대림절 시작할 때 신앙의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1월 2일 0시에 우리 신년 예배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의 명절 지내시면서 여러분들 새해 보낸 설날 보낸 첫 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3-4번. 이거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진정 새로워지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글씨를 써서 새로워지겠다고 해도 그 글씨 연말에 돼가지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가 자기가 써놓은 글씨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기가 해놓았던 말과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던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험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초점이 정확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단이나 양성되었던 것이 역사가 보여주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창조교회 안에 기적의 역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못 보고 모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날마다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교인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전화하고 또 듣는 이야기들 속에 어쩌면 이렇게 옛날같이 똑같이 회복되었는지 몰라요 하고 회복의 고백을 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 힘든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아픈 마음을 고치시며 여러분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위대한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합당한 삶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망가지는 삶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인 거 아시죠? 혀에 은사가 있어야 사기를 친다니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누굴 주먹으로 때렸다, 분명한 게 있어요. 때린 사람, 맞은 사람보다 건강하고요, 힘센 사람이에요. 무언가 주어진 축복이 있는 거죠. 이단 교주도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이렇게 강대상에 상감마마복 입고 나올 때 아무렇지도 않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지도력이 있어요. 이상하게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친밀하게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쏙 빠지게 하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를 타락으로 몰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다른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베드로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외친 설교의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요약된 설교 속에 표현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두 가지를 거절하고 있죠. 왜 놀라느냐? 놀랄 일입니까? 안 놀랄 일입니까?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왜 놀라느냐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놀라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 누가 기적을 베풀었는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에 교인들도 무당 찾아간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혹시 무당 이렇게 만나고 그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일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둠에 빠져들어가서 어둠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쪽집게 무당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쪽집게 하면 뭐합니까? 알아내면 뭐합니까? 인생을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 미리 예언하는 그 무당이 주식 사가지고 성공했대요? 회사 일으켜 세웠대요? 엉뚱한 얘기들 속에 흐트러진 것들만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명확하게 시선은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일을 강조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멸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망하듯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놀라? 그것도 몰랐어.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관원도 몰라서 그랬습니다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는 아는데 여러분 몰랐지만 괜찮아요. 이게 아닙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일을 발견하고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하고 예수의 이름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난 일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없었으면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의 경건 생활이 이 일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고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과 그 사람에게서 희망의 눈빛을 일으켜내며 소원을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의 사역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경건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경건이 있습니다. 권능이 없습니까? 베드로는 권능이 증언된 사람이다. 확증된 사람이에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돌아오는 능력 있는 설교를 했던 초대교회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강조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왜요? 주님을 주목함으로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겸손은 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략하는 것이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아닙니다. 기적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는 증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을 아십니까? 그 이름에 있는 권능을 경험하셨습니까? 베드로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이루었을 때 자랑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들이 사람을 주목하니까, 자꾸 사람을 의존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셔요. 근데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라.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심각하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귀신이 증언하면 좀 효과 있는 거 아닐까요? 뭐가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누구도 다 아는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 무당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여기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기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혹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섞여지고 오염된 것으로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입 다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해지는 방식으로 회복해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결과를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를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의 목표가 뚜렷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쉬운 얘기겠습니까? 지금 조금만 봄철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제 더운 여름이었을 것 같은데 봄철로 돌아가 보면 그때 소리 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로 오늘 이 기적을 보고 있는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안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거죠.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할 때 찔림이 없었을까요? 자기들의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죄가 드러날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위대한 증언,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었고 구원의 길이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관원들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나요?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를 알았다면 안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몰랐을 때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증언한 증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9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새롭게 되는 날, 새날, 설날, 진짜 설날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에게. 여러분, 이 일을 증언하는 베드로는 자신이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배신했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과거가 베드로에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베드로는 죄 없이 함을 받은 용서의 체험을 경험했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 없이 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죄 없었어.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길선주 목사님도 내가 친구 돈, 유산 처리해달라고 했던 돈 중에 내가 이걸 취하여 제가 도둑질했습니다는 고백을 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때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걸 얘기할 때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같이 윤리가 강조되고 도덕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비난이 없었겠습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비난했을 거예요. 장로가 저게 이상한 짓이 나고 있고 남의 돈 띄어먹었대 하는 얘기 안 돌았을까요? 그러나 그 집회에 참여했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본 겁니까? 진실한 회개를 보고 그 회개 안에 있는 자유를 본 거죠. 여러분이 유쾌하게 되는 날 혹은 상쾌하게 되는 날, 이 말씀이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상쾌하게 되는 날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조금 의미를 담아서 번역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 상쾌하게 회복되어 신선한 기쁨으로 가득 찬 날들, 행복한 계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은혜라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기 싫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찜찜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적하게 남아있고 상쾌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혼돈을 일으켜요.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는 상큼하고 신선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며 이 은혜 속에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마음 뺏겨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결국 이단으로 빠져가는 그런 이상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함으로, 그 이름을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천국 제자들로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집안에 대한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은혜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만남들이 이 은혜 속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죽음의 빛깔로 가득한 겨울에 계절이 지나가고 땅에서 새싹들이 푸르게 솟아올라오는 그 은혜로 우리 창조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일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게 하시고 그 이름을 증언하게 하시며 오직 그 이름 믿어 그 이름에 있는 상쾌하고 신선케 하시는 행복한 계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고집 속에 어리석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들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신선하게 하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있어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선하여 상쾌하게 하시는 계절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도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을 붙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들을 걸어가는 모든 신선한 걸음들 위에 만남과 수고의 결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이 펼쳐지는 그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